은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에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분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작고 또 사택이 아파트에 있었고, 그 아파트를 지나서 아파트 끝자락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60대 초반 되는 여자분이 항상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아파트 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하다가 저분 언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찬스가 딱 된 겁니다. 그날도 이제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60대 초반이니까 손주 데려가 있으면 그 분이 누구냐면 할머니잖아요. 근데 절대 할머니라 그러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아줌마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아유 아줌마 손주 데리고 왔군요. 그리고 애들을 있을 때 무조건 예쁘다 그래야 돼. 또 애들이 실제 예쁘잖아요. 아유 너는 이렇게 세수를 안 했냐 이러면 안 돼. 세수를 안 했으면 내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닦아주면서 코 올리면 닦아주면서 이렇게 예쁘다 그래야 돼요. 진짜 예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유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이 손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하고 전도하면 딱 정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정색을 해. 조금 전까지 자기 손주 예쁘다 그러고 할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딱 업됐는데 내가 교회 얘기를 하니까 딱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저는요 성경이 안 믿어져서 교회를 못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오유 고대도 뭐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성경에 어떤 게 이렇게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말이 그렇지 선악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따먹게 해서 죄인 만드냐는 거예요. 야 나름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노아의 방주도 그렇잖아요. 그 8명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전체가 홍수가 나고 물바다가 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성경을 못 믿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잘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미끄러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그래도 거기서 길에서 애 데리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할 말이 없어가 아니라 거기다 대고 장황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는 우리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옆에 부대에 예하 부대에 부사관이었어요. 하사관이었어요. 근데 관사가 안 나가지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관사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몇 해 동안 잊어버렸어요. 다른 동네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는 규모가 작아서 금요일마다 그 옆에 있던 칠보산 기도원의 교인들하고 이제 대여섯 명 봉고차를 가지고 매주마다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오는데 보통 끝나면 밤 12시가 넘어요. 이제 밤에 이제 산에 기도원이니까 아무리 불을 켜놔도 얼마나 밝겠어요. 이제 그리고 근데 차를 그날도 끝나가지고 이렇게 타러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탁 치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선악과 막 따졌던 그 아줌마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교회 다니는 걸 내가 알면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러는데 전혀 뜻밖에서 만나니까 나도 얼떨결에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가 생각할 때 그때 자기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래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노아 이거 다 따진 거 근데 내가 그냥 거기다가 그러시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받아줬던 게 나중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서 꼭 한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뵈서 그 밤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죄송하다고 제가 알지도 못했던 것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사 간 이후에 아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그 삶에 막 꼬이면서 결국 인생은 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교회로 와야 돼?
전도는 내가 하고 혜택은 딴 교회에서 봤어요. 그래도 그러시냐고, 잘하셨다고.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죠? 아이, 그럼요, 믿어지죠. 그러면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만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뭐가 맞아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아야 교회로 인정하고 싶고, 교리로 인정하고 싶고, 그런 것이 팽배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부질없고 정말 무지의 소치였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달칵 엎드린 경우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당신의 실체로 다가온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7병2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5병2여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데, 그 사건 이후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 사건이 끝나면서 바로 배 타고 서쪽으로 옮겨왔는데, 그 서쪽에 옮겨와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와서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막 신란하고 비판하고 그러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나한테 표적을 원하는가? 내가 이 세대에 너희들한테는 니네가 그렇게 원하는 표적이지만 내가 보여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배 타고 딴 데로 가셨어요. 딴 데로 가면서 배에서 조금 전에 그 장면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저들이 믿지 않고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누룩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 7병의 기적을 갖고 7강주를 거뒀는데 먹고 나서 그걸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떡이 없어서 그 말을 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웅성웅성, 우리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러나?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데 분위기 보면 화딱지가 나시는 거예요. 화딱지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 번 했으면 요 정도 알 줄 알고 그 다음에 재차 물어봤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짜증 나잖아요. 화딱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사실은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걸 의분이라 그럽니다. 당신 걸 뭐 훔쳐가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같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겠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지금 떡 얘기하고 있는 건 줄 아냐? 5천,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어? 5천 명이요. 몇 강줄이 남았어? 12강줄이요.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 먹였어? 4천 명이요. 몇 강줄이 남았어? 7강줄이요.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먹으려고 하면 한도 없이 먹는데, 그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떡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이러는 줄 아냐?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핀잔하는 줄 아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칩니다. 근데 그 본문이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 8장 전체를 아울러 가야 돼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도 예수를 못 알아봐요. 주제가 똑같아요. 지금 못 보고 있는 사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봐. 그리고 육신의 눈이 가려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눈뜨게 해줘요. 여긴 독특하게 한 번의 명령으로 한 건게 아니라 한 번 침을 발라줬는데 뭐가 보이냐니까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또 한 번 해가지고 뭐가 보이냐니까 그제서 제대로 봅니다. 이거 이제 깨달아 가라는 하는 어떤 사인으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둔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느냐? 누구라 그럽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제대로 봤구나. 그리고 나서 야,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줄 알아? 좋은 자리에 왕관 쓰고 앉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모함도 받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마침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막 말리면서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막 이렇게 대들듯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꾸짖는 내용이 그 이후에 계속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8장의 계속 주제는 당신들은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탄식하셨을까 였습니다. 탄식하셨을까?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7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전에는 5병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또 소경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로서 온 표적 하나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왜 그 표적을 그냥 감췄을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기분 상해서 그랬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입니다. 어떤 아이들끼리 했는데 어떤 애가 하나가 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배. 야,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나라에 갔더니 여기 이제 배가 없는 거예요. 먹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없는데 그 배는 말 들어보니까 이따만하고 애 머리통만하대. 근데 그게 껍질이 있고 있는데 그걸 배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물기가 막 쭉쭉 나오는 거래. 애가 막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게 뭐 언제 먹는 거래? 막 물어봐요. 또 이렇게 표정을 그에 대한 표정을 해줘. 그다음 마침 아버지가 아들한테 배를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들이 보니까 계속 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딱 보여줍니다. 야 이거 뭐냐 이게? 오 배네 배. 그럼 배에 대해서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실체가 왔는데 표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실체로 오셨는데 실체인 예수가 자기들 앞에 섰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되는데, 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랬더니 제자들도 그걸 버벅거리고 앉아있고 소경은 눈이 가려서 안 보고 있고 못 보고 있고 또 그나마 봤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보고 있고 그러니 주님께서 탄식하고 안타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알몸 그대로만 만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실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포장하고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하신 기적이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그것 떼고 예수님 자체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것 자체만으로 기적으로 보고 그 자체만으로 표적으로 보는 그런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일까? 그 이유는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12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매우 실망스러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식했다는 건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탄식했을까? 크게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실체인 예수가 왔는데 자꾸 그것을 원하니까 그것이 실망스럽고, 보지 못하는 것이 실망스럽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나서야 내가 판단해 봐서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것을 편하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여, 난 당신이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든지 뭘 하든지 한번 내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요건 그리스도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봐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고 뭐고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좀 확대해서 가면 이런 겁니다. 기도했는데 자기대로 응답이 안 됐어.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됐는데요. 또 예수 믿으면 물질에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축복받으려고 11조도 막 했어. 근데 통장이 안 불어. 또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없던 병이 더 새로 생겼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 사기꾼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그분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마음이 상한 것은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래, 정말 잘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왕관 쓰고 애마고 앉아있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자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A와 B가 그리스도는 고난받아야 되는데 B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이지 무슨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이게 아닌 A, B가 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에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제자가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본인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가 맞는 겁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다가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맞는 것입니까? 그런 유형의 신앙 형태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은 알몸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알몸은 보기의 알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무슨 말로 설교를 했겠어요? 아기 예수로 탄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겠어요? 뭐 알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응애하는 그 알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알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표적 중에 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뭘 해줄 거니까 주님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야,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표적을 보여줄 수 없어 하고 표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 어떤 표적을, 내가 저 태양을 저 구름으로 가려봐 줄까? 네 앞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내가 한번 물 위를 걸어봐 줄까?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감춘 겁니까? 이 세대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캥겨가지고 세상 말로 뭔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보여주신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형태에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서 기적을 보고 거기서 표적을 보는 거지.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표적을 감추고 기적을 감췄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감췄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일이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는 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 중에 표적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 8장 전체를 보면, 읽기는 그거 중간에 읽었지만 전체를 보면 크게 기적이 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읽기 전에 있었던 7병이의 기적, 혹은 포함해서 5병이의 기적까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고, 그런 기적이 나와요. 이거 분명 기적이죠?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한 분만 있으면 저기 맨날 식당 가서 여기 밑에 가서 식사할 때 교회에서 재정에서 지원 안 해도 돼요. 그분 혼자 다 있을지어다 그러면 딱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 내가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저쪽 교회에서도 한 3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어. 그런 거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그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두 번째 기적은 뭐가 나타나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나와요.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후반부에. 자,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큰 겁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큰 것입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큰 것입니까? 세 기적 중에서 어떤 기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 답을 정한 걸 내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3번이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이 기적을 능력으로 보면 좌우를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의미로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의미로 보면 그게 커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소경 눈뜨게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닌데 이 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저히 세계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능력적인 관점에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의미로 보면 맨 마지막 기적이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확대시켜 보십시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 모든 기적이 가능하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기적이지. 거기서 낳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7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도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일부 예배 때 내가 학생부 애들 와서 걔네들한테 그랬는데, 너네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애들이 사춘기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쥐 뜯어놔야 돼. 그런 거는 아주 입을 꼬매놓든지. 물론 다른 친구보다 뭐가 없어 그런 거 화딱지 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 해주고 그 말 하고 있는 너를 이 땅에 낳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엄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기적 다 기적이 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다 기적인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더 큰 기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어느 신학자의 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라 그랬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 리얼하게 하면 50평 살던 사람이 삽이 쫄딱 망해서 월세로 이사 갔어요. 적응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하고 더 이상 못 살기,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은 구더기가 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됐는데 자기 집에 살던 사람이 월세집으로 간 것밖에 없는데도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자기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의미는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참혹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화장실 옛날에 푸세식일 때 그거 여름에 이렇게 하얀 구더기 보셨죠? 안 봤나 봐. 나만 봤나 봐. 그거보다 더 참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 보자가 좋겠어요? 이 땅의 마구간이 좋겠어요?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하늘 보자랑 마을구의 마구간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또 오신 목적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님이 이곳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죄인들을 오면 통상 잡으러 가거나 야단치러 가는 게 통상이잖아요. 경찰관이 어디 투입돼서 신고가 들어서 가면 거기 난동 부린 사람 잡으러 가지 사랑해 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야단치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은 그냥 삶이지만 어머니로 살기로 결심한 것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권사님 애들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위아래를 훑어보면 야, 이렇게 빼짝 마르는 분이 어떻게 이 속에서 5명이나 끄집어내셨어요? 제 친구가 외아들인데 그 누나들 여동생이 8집인 집이 있어요. 딸 7에 얘를 낳고 얘 밑에 딸을 여동생 낳았어요. 그 어머니 볼 때마다 어머니 아들 낳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결혼해서 낳은 거 계산해 보니까 2년 단위로 애만 낳았어. 애 낳고 젖 띄면 애 낳고 젖 띄고 애 낳고 젖 띄고 한 9명은 한 20년 동안 애만 낳았어. 그 어머니는 난 거 자체로 기적이에요. 그게 얼마나 키웠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 자체, 그 목적 자체가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기적이라. 거기다 대고 그래서 바리새인 살리러 거기 갔더니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앞에 당신이 메시아가 되려면 더 큰 기적을, 그거는 정말 궁금하거나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딴 걸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이나 모든 것을 가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거기서 더 이상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라고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신앙의 영역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제가 좋은 차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좋은 양복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전 진짜 그 신앙적 양심으로 여태까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아무개 집사네 차가 필요하다는데요, 하나님 얼마 전에 개업했다는데요, 어떤 아들 그 친구 시험 준비한다는데요, 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우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신앙의 한 파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자라거나 다운되거나 거기다 근거하는 신앙은 알몸으로 오신 예수, 실체 자체로 만족해야 될 예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난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이거 자체가 실체고 표적인데 여기에 더 어떤 것을 표적을 요구하고 여기에 더 큰 기적을 원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바울은 상당히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고백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물질을 향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물질을 향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계획성 없는 나태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믿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예수 같아서 믿는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를